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은 영원 사랑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 예배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주일 11시와 수요 저녁 7시 30분 예배와 금요 저녁 7시 30분 기도회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시간도 또 가정마다 환경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또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능력 받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만 자랑하자, 예수만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외에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왕의 훌륭한 왕을 뽑는다면 으뜸이 아마 히스기야 왕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종교개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몰고 와서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죠. 또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이사야가 집을 정리하세요 한 말 듣고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때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 눈물 또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에 훌륭함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지만 이 왕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교만함과 잘못된 부분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도 우리 실생활에 우리 환경과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고 교훈 삼는 그런 시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때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은 강국입니다. 강국이고 신생 제국, 그러니까 떠오르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바벨론은 호시탐탐 아수르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를 제패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도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탐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18만 5천 명에 되는 그런 아수르 대군을 어떻게 이겼을까? 아니 어떤 신무기가 있는가? 또 이 나라에 뭔가 있을 것인가? 이 작은 나라에 뭐가 있나? 한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일 텐데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바벨론 사절단이 온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먼 나라까지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그냥 공손히 대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인정받는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나라가 인정받는 그 원인이 바로 자기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했겠죠. 칭찬을 했겠죠. 당신이 잘 다스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잘 되었을 때 또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합니다. 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칭찬을 하게 되면 그 무게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 어깨가 우쓱하고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이고 또 아직 단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칭찬을 좋아할 건 아닙니다. 칭찬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칭찬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나된 것, 우리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맞아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냥 18만 5천을 그냥 성장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맞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가 높이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히스기야 왕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높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높여주니까 높이고, 또 자기가 잘 똑똑해서 또 잘 나서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니까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모든 남쪽이나 동서남북 어느 지역의 어느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금은 모화부터 해서 값진 것들 다 보여준 겁니다. 안 보여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야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인정받고 싶어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해 주나요? 인정하지 않죠. 뺏으려 하는 겁니다. 뺏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보면 우리 지혜를, 또 우리 지식을, 또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물질을, 또 명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단 말이야. 나 자기 믿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냐?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나라에 있죠.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다 받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린 거기서 받으면 됩니다. 자꾸 여기서 인정받으려 하고 뭔가 받으려 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끔 자신이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양목교회 괜찮은 교회야. 양목교회 좀 좋은 그런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높일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다 보여줍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이런 다 나오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 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제가 뭐냐? 바로 귤 껍데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귤 껍데기. 여러분 귤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귤을 먹는 것이죠.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절제는 우리가 주님 주신 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신 분을 나타내고 자신을 숨기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여주죠. 가끔 칭찬하니까 가끔 그러던 내가 괜찮으니까 나에게 와서 예물도 보내고 또 이렇게 또 복도도 주니까 괜히 뭔가 우습게지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물론 얼굴이 잘날 수 있고 또 물질이 있어서 또 명예가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뭔가 남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랑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허당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바로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죠. 이 아덴은 철학이 상당히 유명하고 학식이 유명한 그런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거기서 그들과 이제 변론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덴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내가 다 하는 거 내 학식 다 필요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될 때에 이 실질적인 변화와
그리고 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더라고요. 예수만 자랑하시더라고요. 예수만. 다른 거 자랑이 아니라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불러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국 PD, 기독교 방송 PD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고생했던 거, 그분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헤쳐나온 거, 그런 것들을 좀 간증해달라 요구하더랍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뿐이 없는데, 예수만이 내가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고난은, 역경은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자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릿고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 그 보릿고개 때 배고팠던 얘기뿐이 안 합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너무너무 배고파갖고 그때는 힘들었어, 그런 얘기만 하시죠.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맨 고생했던 얘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얘기,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보릿고개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보릿고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배고팠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변화시키는 그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감동이 돼서 이제 사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왕이요, 그 바벨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어떻게 왕은 행하였습니까?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고 그에게 이제 징계하시는 내용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징계하십니까? 이제 10절, 18절 열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이제 왕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왕의 아들 중에 또 잡혀갈 것이고 황궁이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죠. 히스기야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전 주님 오시기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부터 다 가져갑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까지 뽑히게 되죠.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나니, 이렇게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결과가 이제 맺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참 그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징계를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를 보게 되면 자세하게 징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실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정말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영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게 되면 그와 같이 정말 가슴 아프고 처절한 것이 더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프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고 믿음 앞에 바르게 서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를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길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경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면 아프기만 할 뿐이죠. 그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참 정직히 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순응합니다. 순응.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때에 이런 재난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겪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 징계는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진리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투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또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비록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움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 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 물을 내어라 해서 그 물을 내어라, 이렇게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바위를 내려치면서 이제 그 바람에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갔을 때 그 누보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누보산은 요르단 땅에 있어요. 요르단 땅. 그 누보산에 거기 아마 817m인가 그랬는데 그 누보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보입니다. 어디가 보이냐면 그 누보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와 그 요단강과 또 유대 강야가 보입니다. 유대 강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그 누보산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또 이제 곧 요단강을 넘어가려 할 때 보았던 것이 바로 유대 강야를 보게 되죠. 그때 막 절망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누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유대 강야만 보이지만 그 유대 강야 그 뒤편에는 아주 아름다운 평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곳에 누보산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험도 하게 되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삼층천 나라 낙원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는 육체의 그 고통스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금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시, 이것을 통해서 더 예수만 높여드리는, 자기 약함에 예수만 강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징계와 고난과 이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더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불인나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찾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인나가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역경은 바로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있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2020년 3월, 4월을 꼭 기억하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한 것이었고 값진 것이었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진정한 예배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더라면 이 진정한 예배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은 됐지, 이 신앙이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없더라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그리고 예배 마음껏 드리고 찬양하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알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음과 부유와 명예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삶을 살지 아니라 하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모르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향한 그런 확실한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려 하면, 이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지 않지만은 집에서 드리는 가운데도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이제 많네. 또 예배 막 느슨해지고 더 느슨해지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성경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더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내가 안방이든 골방이든 어디든 장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어디 기도원이나 기습군 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방에 그런 조용한 방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에 와 계시니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신앙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업적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명강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거죠. 잘되게 하시니까, 풍성하게 하시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25절에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참 잘 삽니다. 제가 몽골이나 아시아 쪽의 나라를 가보게 되면, 또 네팔도 가보게 되면, 또 파푸아뉴기니 아니죠, 마다가스카르도 가보게 되면 정말로 못 삽니다. 우리나라 60년대도 그런 형편에 처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 몽골이라는 나라 가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뭐라 말합니까? 무지개 나라라는, 무지개 나라, 희망의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느슨함으로 나갔습니다. 부와 명예와 충분히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언제 바세바에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까? 전쟁터에 우리아를 다 보내고 그는 늦은 시간입니다. 늦은 오후, 그러니까 그때야 일어나서
그 거닐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를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세울 때는 겸손했지만 그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보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부와 명예를 바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아까 유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오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는데 그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금은 보화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것을 앞세웠던 것이죠. 히스기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믿음을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해서 그 믿음을 보고자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성령 받은 것도 압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중에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를 보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좀 확인하시고 다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자랑하시는, 또 자신의 하나님 나를 믿음을 보고자 하실 때 네, 맞습니다, 내 믿음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양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예수만 자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주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화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화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화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